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체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메시지도 평생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도록 붙잡아야 되겠고, 이제 이런 모임 기회에 우리 청년 이 무슨 조직도 조금 만드는 것도 괜찮다. 왜냐 그래야 서로 연결이 되고요. 유럽, 미국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이게 인터넷 가지고도 좀 대화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세계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응답을 찾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로 메시지 세 개가 꼭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제 얘기한 거는 청년 때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려버리면 참 곤란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을 하고 난 뒤에는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사실 힘듭니다. 제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잘 변화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버리면 책임이 생겨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전부 참고로 하기 때문에요.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 되기 이전에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목사가 딱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다가 판사가 딱 돼가지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치인 국회의원이 됐다.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자신도 자신을 컨트롤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 사람이라는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추어 어느 정도 사회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허물어지고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청년회 때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청년회 때 믿음의 정확한 뿌리를 딱 내려줘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사회에서도 성공을 하고 어디서든지 다 일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이 사람에게는 딱 하나만 곤란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설득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워낙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여서 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일 더 잘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비극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병이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제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 때 가지고 있던 머리와 투지력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주 시도를 하고요. 약도 음식도 이렇게 다 시도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아주 노력형이고 진짜 안 되는 게 없을 만한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면서 한 2달 지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데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다행스럽게 마지막 때는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 자기 정리를 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가졌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신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은 교회 다니다 그만두가 망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보고 좋은 거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게 큰 실수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뿌리 바로 못 내리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없이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별 말을 안 하는데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느끼기를 교회가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낀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가 제일 좋은 데인데 저는 안 좋다고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하는 첫 번째 길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막 거의 다 어떤 사람 보니까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은가 보다 했는데 거의 다가 제가 깨닫기로는요, 불신자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고 다 무너져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거의 다가. 그래서 제가 느껴진 것이 복음 없이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헛일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었거든요. 그러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다락방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나 일반 지금 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요, 정말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없었고, 솔직한 말로 제가 지금도 CCC나 내비게이터는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가 제가 그분들 만나서요, 복음을 이 사람들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나는 교회에서는 솔직히 말해 목사님들이 빨리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는 교회가 빨리 반성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사를 어떻게 키웠길래 교회가 복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행이지, 그 선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뭐 CCC다 내비게 이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에 내비게이터 CCC 이런 거 안 들어왔더라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날 정도. 교회는 아무리 힘이 없는 모여서 그냥 있다가 마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대한 공을 남겼다고 확신하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나 목사 가운데는 김중곤 목사는 제일 존경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했어. 뭐 그분이 내고 해준 건 없지만 아무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했어. 그것도 그 청년 대학생을 붙잡고.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다.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의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이 끝에 가서 자꾸만요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야,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깨달아진 게 이겁니다. 야, 실제로 인간에게는 이게 심각하구나, 영적인 문제가. 그리고 거의 교회와 선교단체와 모든 성경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이 부분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게 나이가 들으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딱 뿌리를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회해본 중에서 뭐 설교는 모르겠거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요, 설교 준비가 올 때 제일 편한 게 어디냐? 여러분 그 청년들 만날 때입니다. 대학생들 청년들 만날 때. 왜냐하면 말을 알아들으니까. 지금 제일로 부담되는 게 어떤 거니까 중고등부입니다. 속으로요, 그 불신앙인지 몰라도 이놈들이 내가 어떻게 말을 알아듣도록 할 것이냐, 이거 연구한다고요. 설교는 성경은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전달해 알아들을 것이냐. 이게 벌써 달라요. 여기 와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다니네. 중고등부 언제든지 돌아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면서 그랬어요. 다르다, 확실히. 싹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요. 중고등부 언제든지 구석구석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예배 시작했는데. 그러게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중고등학생은 떠밀려오는 학생들도 있고, 아마 청년들은 좀 자발적으로 오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훨씬 덥기도 훨씬 덥습니다. 열이 더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청년 때
여기에 뿌리 못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어른 집회는 말은 잘 알아듣지만요, 이미 시키면 넘어선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이게 뭐라 할까 설명이 좀 힘든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청년의 때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라. 나이 많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전 하면서 낙심할 필요 없는데요. 81세 정도 되는 사람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모세가 80에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 아무런 걱정될 그게 없습니다. 자,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전문성을 떼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은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런 거 하면서 좀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좀 활용을 하겠고요. 오늘은 낮에는 개인입니다. 말하자면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지만 개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청년의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시간이 뭐 갈수록 이게 전문성 시대지요. 어째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좋은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눈 뜨고 나와보니까요 차가 없어요. 차를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차를 누가 가지고 왔을까 하는데 이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차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또 어디 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 안에 쪽지가 하나 있어요. 편지를 써놓은 겁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당신들하고 상의를 하지 못하고 차가 이게 키가 있길래 갔다가 지금 다 쓰고 갖다 놨다. 정말로 죄송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두 부부께서 시간을 오버다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음악회 티켓을 2장 구입했다고 딱 넣어놔서 현재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볼 때 이제 또 예절이 있는가 보다 하고 차를 급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래 생각하고 이제 그 티켓 2개를 가지고 이제 둘이서 같이 음악회 갔다 오니까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요 이제 음악회 가 있는 확실한 시간이니까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만큼 도둑질도 전문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러면 다 그렇습니다. 꼭 기도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요 거의 다가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어른도 늦지 않다. 고생되더라도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게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도 전문화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점점 이게 전 세계 상품도요 자꾸만 전문화되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붙잡아야 될 단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단어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분야에 각종 분야 아마 다 그렇습니다. 전부 전문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무슨 각종 스포츠라든지 다 예술 분야 모든 분야에 다 분야마다 다 이렇게 이게 전부 이게 전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20세기를 가장 힘있게 이긴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미국이 선진국이 됐냐? 많은 걸 했냐 할 때 간단하게 말해서 20세기에 한 700가지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나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제 엘리트 700명이 나와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요 차이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자들도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옛날에 뭐 여러분들이 뭐 시집이나 가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요. 시집을 막 가든 안 가든 뭐 못 가든 안 가든 여자들도 이제 자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그렇게 해봐라. 그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문성이 없으면요, 사실상 우리끼리 하는 말, 노처녀가 되면요, 좀 처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우리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앞에서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청년 때 가장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어디 차이냐, 역시 이 차이예요. 벌써 가게를 가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저 일본 그 아카바네 지역, 동경 아카바네 지역 가보니까요, 전자상가가 쫙 있어요. 벌써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은 한국에는 전자상가 가보면 좀 뭐랍니까, 잡탕입니다. 일본에는 벌써 가보면요, 딱 위에 보면 소니다. 그는 소니 제품만 쫙 하더라고요. 벌써 지붕에다 써놨더라고요. 이쪽에는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쫙 들어가면은 카메라 아니라 카메라만 쫙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백화점 들어갔다 없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차이 나느냐, 전문성의 차이 납니다. 그렇게 이게 많은 부분에 눈에 안 보이기는 더 많이 차이 나겠죠. 그게 일본에게 조용히 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짓은 나쁘고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뒤떨어진다면 갈 수는 이게 머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둑을 뜨는 그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 사람이 이 살아있는 이상은 바둑계에서는 저 사람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앞으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럴 것이다.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 전문성인데 라스베가스를 데리고 왔는데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야 이렇게 다 한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 가서는 막 재미없다. 차로 가자는 게 이창호밖에 없답니다. 가서 보면 재미없다. 보통 한 20세만 넘어가면은 21세, 22세 되면은 여자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자 쳐다보고는 뭐 돌 쳐다보지 보고 있는 그런 이상호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둑 알만 보면 눈에 빛이 난대. 그래서 체질적으로요, 그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문성이 중요합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매번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옛날에 뭐 보고 감동받았는가 하면 옛날 TV 프로 가운데 인간만세라고 있었어요. 그게 최창무. 초등학생 때에 산에 숙제하려고 곤충 채집하러 가다가 나비를 하나 본 겁니다. 신기한 거 하나를요. 근데 그 나비를 찾아 계속 따라갔는데 못 찾았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뭐 끝내지 않습니까? 나비 그래. 그 여름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요. 찾으러. 이래가지고 무려 30년 올라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나비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찾을 의무가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생물 뭐 도감 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압니까 벌써? 어릴 때 벌써 그래요. 자, 30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면 여름만 되면 휴가 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장가를 가기는 갔는데 마누라도 막 갚으랬어요. 왜냐 이상한 남자라고. 그 동네에서도 이 사람 여름만 되면 이제 그 나비 잡는 그 채 있잖아요. 그거 들고 올라가면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또 가냐? 아직 가냐? 그럼 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 사명 그 나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돌았다. 그러니까 뭐 마누라도 도망가면 다 가버리고요. 자기 어머니가 나이만 할머니가 뭐 밥 해주고 있는데 집이 나오는데 뭐 집도 허르르 말이야. 마루 위에도 마루 밑에도 막 전부 나비 채집이요. 근데 아직 그 나비를 못 찾아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나비만 연구한 전문인 박사가 나비에 대한 연구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찾아간 거예요. 소문 듣고. 그래서 최창무에게 와가지고 나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최창무는 나비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비하고 같이 살은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하게 대답해 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주 당신이 이렇게 막 그래서 거기서 큰 절을 하고요.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가가지고는 이분에게 사례를 보냈는데 자기가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 왜 뭘 추구하는 보석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 답을 얻으면 생애 가장 기쁜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나비 그거 맘먹고 다니지만 그 연구하는 사람 안 그렇다고.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먹을 수 있는 평생 먹을 만한 사료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먹는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겠지요. 계속 이제 나비 잡으러 열심히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뭐 생물관이가 거기서요 명예직이지만은 관장으로 이 사람을 모시러 간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게 나비 잡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가면 된다고 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 나비 잡아놓은 이거 어디 보관할 거냐.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생물관으로. 이래가지고는 오케이 해가 간 겁니다. 갔는데 그날 그 관장님은 제일 위에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뭐 성령조사하게 나오고 하는데 그거 타고 집으로 가야 되거든. 안 가요. 운전수가 한번 기다려도 안 나오거든. 그럼 관장님 안 가십니까? 이렇게 어딜 가? 집에 안 가십니까? 내가 왜 집에 가냐? 나비가 여기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기사가 와가지고 이 이불을 준비해주고 이렇게 그럼 주무시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불 탁 나비들이 있는 거기서요 이불 둘러시고 탁 눕는 거예요. 누울 때 글자가 쫙 나오더라고요. 나비 인생 30년 쭉 이렇게. 그래서 폼은 이렇게 딱 멈춰지고 글자가 쫙. 그 내가 보면서 나비 그거 어디만 안 잡으면 누가 죽냐. 적어놓고도 저래 생을 그러는데 내가 이 중요한 이 보고만 해놓고 말이에요. 나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찔리다니까요. 나비도 계속 잡으면 성공을 하구나. 그게 전문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자, 제가 이분 그 학생들 설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웅천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조금 사람이 배운 게 없고요. 또 배운 게 없어도 사람이 잘하면 되는데 이 사람 잘 못해요. 사람도 보기도 조금 시골스럽게 생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금 모자란 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온 동네에 중요한 일은 못하고 심부름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또 마을 가면 그 왜 마을 사면 전지가 쓰는 집이 있어요. 뭐 제실 비슷한 거 이런 거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이 사람 보고 말을 이게 아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스럽게요. 그걸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주일 되면 교회를 가는 거죠. 그분에게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3명이 아버지 따라요 열심히 했는데 좀 놀랄 일은 아들 3명이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자기 조금 모자란 아버지를 좀 대해서 좀 이런 거 보고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러고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3명이 다 성공을 한 거예요. 한 명은 판사 되고 한 명은 장군 되고요. 막내 아들이 의사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문인들이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재작년인가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최고 어른 대우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나 말을 함부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공을 하는 데는 아무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아무도 함부로 하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 전문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에게 있는 전문성은 불신자들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사회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은 딴 거 없어. 시대와 세상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전문성입니다. 저는 울산에 가가지고 울산 바닷가를 가봤는데 울산 바닷가 전체가 다 현대그룹고요. 현대가 좀 다 나타나 그걸 보면서 난 처음에는 정주영 씨 저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해서 잘 벌었다 생각했는데 내가 울산 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재산을 재보고 주면 유지가 안 되죠. 하나님 그런 분 줘가지고요. 이게 좀 사회 유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준 줄 모르고 갔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전문성을 주시는 이유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에게 주는 것은 사회 유지기 좀 한 개 더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화되기 이전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 전문성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뭘 전문화시키기 이전에 청년 때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왕될 사람이지 목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동에 있으면서도 벌써 양을 제대로 친 거예요. 이 전문성을 말해요. 여러분 청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뭐 사무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뭐 청년이니까 주로 나이가 비슷하니 뭐 비서, 간사, 간 밑에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떼야 되느냐? 전문성을 떼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부교육자.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비서직입니다. 그렇죠? 오너가 아닙니다.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일단 첫 번째 행기 뭐냐? 우리 교인 전체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그럼요, 굉장히 좋아요. 일단 흰머리도 안 나고 머리가 좋아지죠. 그 흰머리 빨리 나는 사람은 머리 안 써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화번호를 다 외워버린 것이죠. 그러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전화번호 뒤지기는 일이 없어요. 지금 나는 전화번호 한 개도 모릅니다. 왜냐? 지금은 나는 비서가 아니에요. 머리에 쓸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화번호 싹 다 외웠어요. 외우면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가다가 이름 딱 나오면 바로 딱 전화번호. 뭐 그렇게 막 컴퓨터도 하면서 머리도 그게 아니고 일부러 외웠다니까요. 싹 다 외웠어요. 그리고 위에서 말을 하거나 밑에서 부탁을 하거나 뭐 하든 간에요, 적어요. 적어놓고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지금 청년들은 우리 청년 때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은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삶에 대해서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학교 갔다 와서 물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와서 물길로 가면 수도 나오는데 그냥요. 우리는 그랬다니까. 우리 학교 갔다 와서는요, 가방 놔두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가 생기느냐? 공부하는 것 말고도 저절로 이게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협동심도 생기고요. 지금 학생 구하면 학교 가다 치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밖에 나가 사회생활 할 때는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많은 그게 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에 꼭 갖춰야 될,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화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 공부를 많이 안 해도요, 학자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학자적인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지 못해 공부를 못해서도 학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는데도 학문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학자가 못 되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이런 걸 언제 주로 갖추고 해야 되느냐? 청년 때거든요. 약간만 여러분이 배우고 약간만 들으면 쉬운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전문성을 갖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이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더니요, 우리 집 앞에 이게 사시 그거 하는 거, 그거 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 친구도 사시하고 있어. 나는 일부러 사명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시켜서 돈 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켜놨더니 그거 하루면 끝나는 건데 2주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 야, 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나 물어봤습니다. 야, 그게 사업은 잘 됐냐 하니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밥 먹고 살았냐 하니까요, 그냥 주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 말은 못하고 입에 달달 나옵니다만은 속으로, 야, 니 고생 많겠다 이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그거 잡고 2주일인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하루면 끝날 걸 갖다가. 그러니까 전문성. 그러니까 뭔 일을 전문화시키기 이전에요, 원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전부 언제 갖춰야 되나? 청년 때. 여러분들이 뭘 악착같이 뭘 하란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되지만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머리가 언제 나오냐? 거의 다 청년 때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양을 제대로 쳤더니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가거든요. 여러분 하는 일에 아주 전문성있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발판이 바로 성공의 발판이라는 거 알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밟고 있는 그 발판이 희미하면요, 여러분 미래도 희미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으면 거기서 제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여러분 좀 안 좋은 입장에 있어도요, 가장 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시간 나거든 그 시간도 가장 잘 활용하길 바라고요. 전문성. 우리 이게 없으면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 더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뿌리를 정말로 내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현장이 전부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알고 제대로 사실을 알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뿌리 내려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은 전부 응답입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싹 다 보세요. 그려놓고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가는 데는 전부 응답 현장이에요. 다윗이 가는 데는 전부 응답 현장이에요. 심지어 다니엘이 포로로 갔습니다. 거기도 응답 현장이에요. 전부 다가. 왜냐하면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가보면 응답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이게 보이면 보일수록 갈등이 적어지지요. 분명하니까. 심지어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답이 보이니까 분명하니까. 이 네 가지를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불신자와 다르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문성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전문화 되기 이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참 한 번은 내가 어떤 학생을 불러가지고 시부름을 시켰어요. 야, 지금 어디 좀 이게 연락을 해봐라 했더니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야,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그렇네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얘가 그런지 요즘 학생들이 그런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다 해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살면 밖에 나면 곤란할 건데 말이에요. 이게 잘 이게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돼.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뭐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전문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성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교회 합숙을 오려고 뭔가를 모르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시간이 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말입니다. 전화를 8번 했대요. 8번 했는데 8번 받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받고 한 번은 저 사람이 받고, 이게 안내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자, 그거 보세요. 전문성이 딴 거 아닙니다. 처음에 전화를 딱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서 했다, 몇 시다, 답이 빨리 안 나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리로 전화를 했다는 말은 배경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빨리 안 돌아갑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했단 말은 한국 사정을 도통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와고 합숙 받으려면 어떻게 받은가 묻는다는 것은 다락방하는 교회도 아니고 뭔가 갈급한 사람이라. 겨우겨우 어째 전화번호를 찾아냈겠죠. 그러면 간단한 답 아닙니까? 내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누구시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며, 연락처는 뭐며, 나는 담당자가 아닌데 담당자 전화번호는 어디며, 다 해주고 마지막에 한번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 거기 연결이 됐냐. 전문성이 뭐 딴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8번 해가지고 이 사람 막 시험 드는 거예요. 맞아. 시험이 들어가고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나는 그러면 훈련을 못 받냐, 어찌 되느냐, 이런 식이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안 좋은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안 좋은 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친구는 한 명 소개 안 했습니까?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를 못 나왔어요. 가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 공부를 도통 못했다고 보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술이 없잖아요. 뭘 배우는 거 하니까 어디 무슨 다리 옆에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열쇠 만드는 거 있지요.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우고 뭐 성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요. 이 친구가 열쇠 그걸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천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재미가 나서 이 사람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스 놔놓고 열쇠 그거 안 합니까? 뭐 큰 것도 아니지만 그걸 이 친구에 물려준 거예요. 큰 걸 얻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열쇠 기가 차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동네에서 어떤 마을에서 연락이 옵니다. 열쇠가 뭐 고장난 사람. 이 사람, 이 친구 가면 절대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고장 안 났는데 모르고 고장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써야 된다. 가르쳐주고 그냥 와요. 그리고 또 열쇠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와서 고장난 문들 다 고쳐놓고 와요. 완전히 뭐 나는 열쇠 해가지고 큰 가게 만들어가지고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그 친구는 처음 봤어요. 중학교도 못 나온 친구인데 얼마만큼 성경 많이 하느냐. 내가 설교하다가 무슨 옛날에요 성경 구절 생각하는데 그 친구 물어보면 딱 나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진짜 잘합니다. 이러니까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그 외부의 장모님들 중직자들이요 사위 삼으려고 줄 섰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청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와 여러분이 서는 자리가 바로 발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비되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발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어디에 전문성 둘 것이냐 이전에 빨리 먼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청년의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전문성을 둬야 되겠습니까? 특히 개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으니까요. 한 세 가지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둬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업에 전문성을 두세요. 학업이든 사업이든 산업이든 직업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실업이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업에다가 전문성을 두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끊임없는 공부를 하세요. 끊임없는. 역사 연구도 해보고 말이죠. 넓이도 보고 깊이도 보고 자꾸 하는 겁니다. 아직 이게 시간 많이 없으니까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일단 제가 아는 말은 한국말을 하고 영어밖에 없으니까 한국말과 영어로 된 책, 전도의 책을 전부 다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해서는 연구를 해본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다만 결론이 나왔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달은 게 다행이죠. 왜냐? 그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전도에 대한 책을 알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다 읽었거든. 하여튼 미국 거, 한국 거를 다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지금까지 전도에 관한 책은 안 나왔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서 찾았습니까? 내가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두 군데서 찾아낸 겁니다. 현장과 성경에서.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모르고 있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200개 교단이 문을 지금 닫아놨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 닫힌 문만 없다면 폭발이 날 겁니다. 그 폭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대로 제자 찾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나온 메시지죠.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와서 다락방이란 말만 안 하면 대역사였나요? 다락방이란 말만 났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나고요. 참 희한하죠. 지금 어른 교수 한 분은 안에서요 말씀 운동 펴는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모여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 그냥 성경. 그리고 지금 더 웃기는 것은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은 이 탤런트들만 모아놓고 다락방 하는데 탤런트들이 완전히 맛이 이야, 어디서 이런 메시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 괴로워서 말을 못하고 이건 다락방인데 내 메시지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인데 내가 대신한다 이 말을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책 내고 테이프 내자고 난리나고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
달랜더들이 보고 지금 놀란 거예요. 이야, 이런 메시지 복음이 말이에요. 지금 또 우리 어떤 분은 지금 전국 세계다님 간증하는 분이 그 메시지 딱 우리 메시지 하거든요. 다락방 소리만 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제일 욕을 많이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 사람이 그새 다락방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다락방 멤버가 그 사람 책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말하더랍니다.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쓰느냐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 제일 욕 많이 하는 분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다. 그렇게 계속 글 실어달라고 해요. 그래 이분이 계속 실은 그러면서 다락방 메시지를 야금야금 한 거예요. 어마어마히 무지하자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막 그래. 그래 나중에 이분이 다락방 멤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더니 서지 말아줘. 참 이상한 그거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란 말은 꼭 학교를 다니는 말도 되지만 안 그래도 계속 연구를 하세요. 여러분 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요. 조금 지나친 말입니다만은 네가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그걸 하지 말고 다른 걸 선택을 해라. 이 정도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세계 정복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에요. 조금 복음적은 아니지요. 그러나 머리에 담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말은 전문성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만약 그 부분에 1등할 수 없으면 다른 걸 선택을 해라. 남 하는 걸 굳이 선택해서 하지 말고 다른 걸 선택해라. 그게 유대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으로도 가고 모든 분야를 장악해라. 유대인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도전을 하시라.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었을 겁니다. 청년들은 직장 가거든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일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10배 정도 일을 해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월급 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참 월급 주기가 부끄럽다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월급 주고 보너스 주면서요 미안하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월급 주면서 아깝다 손 떨리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가 잘해야 되지 막 노조 이런 게 데모하고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를 볼 때는요. 그 국가 굉장히 손해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정치를 바로 법을 만들어 버리면 뭐 때문에 노조 데모 일어납니까? 맨날 후진국처럼요. 바깥에서 지금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한국에 돌 던지고 데모하고 빨간 띠들러가 일하고 있는 게 전부 뉴스에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쪽으로 투자를 안 합니다. 이걸 들고 한국에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런 뉴스 보면 안 해버려요. 이번에 보세요. 한국에 투자할까 말까 하다가 축구 좀 잘한다고 우리 쪽 오는 거 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거든. 여러분이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왕 밥 먹으러 가는데 식당 이리 가서 제가 저 집이 문이 괜찮네. 그러고 또 가잖아요. 사람이. 일단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게 차이 납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돌 던지고 막 이러지 머리 뭐 띠묶어 가지고 막 일도 안 하냐고 막 무슨 이게 전부 뉴스에 다 나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요. 그거 왜 그러냐? 답답하니까 데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답답합니까? 정치가 바로 해줘 버리면요. 정치가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법으로 일꾼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라. 안 그러면 문 닫아라. 이래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마다 맨날 보게 되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다 보면요. 굉장한 문이 열려집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안 그럽니까? 중에게 성경을 팔 정도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에게 성경책 팔아먹을 정도면 그거는 얼마나 장사 잘하는 겁니까? 업의 전문성을 띠라. 지금부터 연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을 안 해도 알 겁니다. 지금 세계 조직들을 보세요. 독일에서 어떤 회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차를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려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가보면은 전신 온 땅이에요. 괜찮은 차 굴러다니는 게 좀 ben져요. 꾹꾹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큰 돈을 벌려요.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년필 파크 만년필 그거 만들어가지고요. 전 세계에. 이게 일의 전문성을 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제. 요셉이 세계 최강한 나라 애굽에 가장 위기 당했을 때 해결을 한 거예요.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포로대가 있는데 다니엘이 왕과 국가에 가장 중요한 답을 준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음에 한번 이번에 우리 박종대 집사님, 홍병희 집사님 부르셨죠. 잘 부르셨고요. 다음에 한번 또 이정근 장로님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다락방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집회할 때 딱 이 정보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뭐든지 아까 안 그랬습니까? 정보가 빨라야 되거든. 보고요. 이제 저 미국의 김성진 박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일본의 박상혜 박사 이런 사람들,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진짜 좋은 분들 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여러분 좀 대화도 좀 하고, 여러분 바로 인생 선배,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라서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바로 선배고 바로 현장에 있는 분이요. 그리고 저분들이 신앙인들이요. 그리고 저분들은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 때문에 살려가는 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 중 선배요. 정말 잘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다락방에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성을 들여. 지금 그게 늦지 않다. 나이가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전문성을 들여하시다. 이 말은 폭력적으로 전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 역전에 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주가 물론 그래가지고 갈급한 미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말고는요 전도 문 엄청 많습니다.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한 번요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갑작스럽게 왜 비행기 타기 위해서 로비 같은 데 기다리잖아요. 웬 남자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싶어 보니까요 잠깐만 하면서요 이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도 핵심도 아닌가 봐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보고는 어리둥절해 갖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탔단 말이에요. 탔는데 비행기 빨리 안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하면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창피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가야 되니까 그 아가씨가 자꾸 앉아라고 막 앉아서 벨트 매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걸 벨트 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했는데 착륙한 사이 좀 기다려. 그때 또 일어나요.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면서 그래. 창피스럽다 정말. 그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오는 우리 멤버는 옆에 사람에게 영접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전도는 완전히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시작됐으며 왜 하나님이 안디옥으로 가게 했으며 어떻게 확산되어졌으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 아시아와 마게도냐 들어갈 때 어떤 전략을 썼으며 그렇게 전문성 전략을 썼죠. 마게도냐 들어갔어요. 이게 여러분 본론 답이 나오잖아요. 전도 보면요. 왜 로마를 정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미국과 유럽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느냐? 우리 옆에 있는 일본에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전염병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전염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전해줘서 막아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옆집에서 전염병이 오는데 약을 안 칩니까? 쳐야지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완전 시간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심 속에 이 비밀이 있으면요 틀림없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제자들이 일어날 만큼 전문성을 띄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여기 계시면요 제자들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오도록 전문성을 띄라.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게 알겠죠? 기도의 전문성을 띄라.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나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면 오래 못 갑니다.
기도의 전문성을 드려라. 뭐 기도에 대한 방법이 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을 찾아내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을 찾아내라. 내가 미국 갔더니 우리 손자가 겨우 이제 말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 이름이 한빈입니다. 한빈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가슴 놀라죠. 그 밑에 또 손녀가 하나 있어요. 서빈이라고. 서빈아, 예수님 어디 계시냐가 배 때리더라고요. 손이가 잘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아들이 배 두드리 보세요. 이게 미친놈이구나. 그래 안 하겠습니까? 배 두드릴 놈이 있고 가슴 칠 놈이 있고 따로 다 있지. 성령 충만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병 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좀 문제 있다 시달리다가 성령 충만만 나왔다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내가 좀 방언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방언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기절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기절시키려고 들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힘을 얻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정말로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청년대 주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선보는데 뭐 압니까? 밖에서 하는데 압니까? 멀쩡하게 나오는데 화장품 좋겠다, 옷 좋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중에 살다 보면 영적 문제 딱 온다. 못 말리거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활이란 말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니까 가정, 결혼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결혼도 어떤 면에서 가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정, 여러분의 교회, 이 사회,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의 개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앞에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뿌리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여러분에게 폭풍이 와도 괜찮는 뿌리를, 어떤 위기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뿌리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전문성을 드려. 적어도 3개의 전문성을 드려. 그리고 여러분 성품과 성질은 이래야 됩니다. 좀 전문성이 있는 성품을 보이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죠. 청년의 때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어야만 전문화가 되는 것이고 전문화가 돼야만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넓혀서 말하면 세계화가 될 정도로 전문성을 띠라. 우리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인기 1등하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있는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외국 약 로얄티를 주는 겁니다. 그럼 몇 개인가 모르지 한 10,000개가량 된대요. 놀랄 일이지. 예를 든다면 아스피린을 만드는 사람은 지금까지 세계 그 재단이요. 전 세계 로얄티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이게 전문성이라는 게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아스피린 그거 한 만들어 놓고 집안 대대로 재단 만들어 놓고 계속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 세계 아스피린 쓰면 거기에 대한 몇 프로 각이 돼 있어요.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전문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문성 가진 약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내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 수출돼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작품은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거의 전부 다 수입품. 다락방이 한국 작품이냐 그건 아니지만 성경이 있는 거지만 한국에서 개발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 저 북한에서도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복음 편지 읽고 은혜 받는다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복음 편지 그게 전 세계 번역 안 된 데가 없습니다. 허락도 없이 전부 번역 다 해가 다 씁니다. 세계화. 이때 여러분이 오는 게 뭡니까? 복음화. 이번 수련회 와가지고는 몇 가지를 하세요. 실컷 놀고, 실컷 먹고,
말씀 제대로 깨닫고, 기도는 너무 하지 말고 약간 하고, 이럴 때냐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요. 이럴 때와 정성스럽게 산에 가서 기도 쭉 하지 말고. 그래 보통 딴 데 기도 안 하는 놈들이 그지 돼. 줄 안 그러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표기도 지금 오래 합니다. 그 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대표기도 지금 간단 요약하게 딱 해보잖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식기도 오래 하고, 밥은 한잔 국 다식도로 한잔 맨날 그러지 않아요. 그거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나는 식사 기도는 안 합니다. 왜냐, 가가지고 밥 시켜놓고 미리 앉아 기도하거든. 다 해놓고 나오면 바로 먹잖아. 시간 없는데, 그럼 말로 밥 넣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그렇게 막 기도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컷 얘기하고,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번에 뭐 축제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하고요. 여러분끼리 대화도 하고, 조직도 만들고, 여러분 실컷 먹고,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약간 돌아다니고 막 계속 하는 게. 이거 물어봤더니 다 나가고 없다며,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활동 폭이 있고요.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이 세계와 복음을 위한 전문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메시지를 놓치지 말자. 사실은 메시지는 은혜 받는 순간에 내꺼되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메시지 좋은 거 다 머리 나쁜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 순간에. 콩나물 키우는 거 봤습니까? 콩나물을 키우는 데 가보면요, 밑에 바닥이 없어요. 물 부으면 계속 물 빠져요. 그럼 물 부으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 콩나물 크거든요. 왜냐, 물이 통과되는 순간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다 빠져버린다는 밑에. 여러분 맨날 메시지 듣고 다 빠져나가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듣는 순간에 그 여러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청년 때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청년 때 전문성을 떼야 되겠구나. 청년 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붙잡는 이제는 이 생활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구나. 그러면 됩니다. 와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를 많이 했냐? 강수로 교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수도권에서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 사명 하나 더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계 청년들 손잡고 살려야 되겠다. 이번에 사명 하나 더 깨달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제일 작게 온 교회는 어느 교회냐 그건 안 물어봤는데, 제일 작게 온 교회는 혼자 쓸쓸히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가 지금 교회 돌아가서 미끄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또 우리 정인건 목사님이 확실히 이 오기는 지금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가 강서로 교회 250명이나 왔대요. 그랬냐. 근데 또 숫자는 그만큼 안 돼도 확실히 이마누엘이 일은 잘한다. 그럴 거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하거든요. 근데 일도 잘하지만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메시지는 마음에 새기는 순간에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래 10분, 110분, 10절에 마음에 담아라.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조금 경험을 했는데도 조금 아닙니까? 사실은 정말 복음을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계속 알아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간증하려니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닌데 뭐죠. 그러고 약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20몇 년 계속 했는데 많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비밀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복음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문성 부분에 약간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큰 희망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조금 고생할 생각을 하고, 어제 말했습니다만 도전을 해라. 지금이라도 전문성을 향해 가라. 모든 청년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는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원칙이 이제 바로 된 거죠. 이제 가면서 이게. 옛날에는 여자들은요 다 무조건 시집가가 밥만 하고 애만 낳는다 이런 식이었는데, 물론 그것도 취소하시고 여자분들도 이제는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에 착실하게 자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없으면 밥을 못 먹을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살면 안 돼요. 남편이 있든지 말든지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자들도요. 내가 만약에 우리 딸에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을 무시해란 말도 아니고, 남편의 기중성을 몰라란 말도 아니고, 남편의 의존돼서 사는 여자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도전해요. 이렇게 해서 아주. 그래서 이 전문화를 위한.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계화가 되지고 복음화가 되지죠. 대구에서 성경 공부하다 만났는데 여자 판사요. 그다음에 소개받을 때 판사를 하길래 근데 아주 사람이 얌전하고 아주 이쁘게 생기고 그래요. 판사가 좀 하겠나 싶은데 그래도 안 그렇대요. 근데 내가 잠깐 성경 공부 자기들끼리 하는 데가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잠깐 간증을 들었어요. 본인이 목사님 제가 남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복음을 알고 시집을 갔는데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애만 키우고 물론 애 키우는 게 잘못해 그게 큰 사명인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애들 키우는 거는 다양한 일이지만 맞지만은 이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30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발견을 하기 힘을 얻지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신 거지요. 아이 없는 남자도 힘든 사법고시에 도전한 거예요. 왜냐 내가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평생 동안 엄마 역할을 하고 평생 동안 사람 역할을 하려면 나도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사법고시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아무 딸린 거 없이 저 고시원 가서 공부해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애 둘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했대요. 같이 했는데 걸렸어요.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 들어가지요. 연수원 들어가서도 점수가 상위권에 들어가야 판사를 나가잖아요. 상위권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대구로 판사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우리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잠깐 식사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서울 쪽으로 발령이 났다는데. 그래 내가 보면서 그렇다. 이제는 여자분들도 똑같아 남자. 여러분들이 여성 상위시대 그런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위시대 주장한다는 말이 하위에 있다는 말인데 그런 거 저는 할 필요도 없고요. 여자도 평등해야 된다 그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주장하는 자체가 그는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일을 찾아내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할머니들 말고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은 하지 말고 힘든데 그냥 주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지. 할머니 아니고는 다 하세요. 여기 한 50 이하 되는 사람은 다 도전해요. 50 이하 되는 청년은 없겠지만 그래도 참석한 사람은 도전해요. 다릅니다. 지금.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뭔가가요.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 다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 한 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장로님인데 이분이 꼭 저를 제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잘 통해서 가끔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얼마만큼 이 나이가 많고 눈이 나쁘냐. 안경 3개. 일반 낀 안경 있고 그 다음에 안경 안에 그는 것도 있어요. 걸고 난 뒤에 동그란 돋보기를 또 갖다 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경 하나밖에 나 힘들던데. 난 약간 덮었으면 이렇게 선글라스 끼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써요. 안경 일반적으로 끼고 있는 끼고 안에 꽂아 넣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눈 보면 이렇게 안경 보면 눈 알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요. 눈이 나빠요. 그 정도면 나이는 몇 살이냐? 그때 75세. 그때 제 나이는 거의 40몇 세. 이 사람 75세. 나보다 30몇 년이나 많지. 한 분은 그 집에 볼 일이 찾아간 거예요. 좀 상의 좀 하려고. 갔는데 이분이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75세. 안경을 3개 끼고요. 그래서 장로님 뭐합니까? 그랬더니 공부 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래도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원문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아무래도 좀 헬라어를 좀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네. 지금 헬라어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충격되든지. 신학교 다니는 사람 헬라어 못해가지고 절절 매거든요. 안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슨 나이가 몇 살이면 75세. 그래서 내가 보면서 여기서 학자가 표가 나는구나. 여기서 성공된 사람이 표가 나는구나. 그 75세면 여러분 그럼 하겠습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75세 당연히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전해라.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면 멀쩡한 젊은 나이에 다 나는 안 된다 포기. 이게 말이나 됩니까? 100번 맞고 또 맞아야 돼요. 아니 나이 이제 30도 안 되고 40도 안 된 사람들이 말이요 뭐를 안 된다면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어떤 저기 뭐 커피숍인가 갔더니 누가 날 보고 인사를 하는데 앞에 가보니까 우리 멤버가 와서 커피숍에 그 커피 이거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나쁠 건 없지 아르바이트인데. 그래서 야 니 여 있냐 하니까 예 이러더라고. 왜 여 있냐 하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 이러더라고. 아, 그래 나쁠 건 없다. 전문성을 띠라 하네. 지금 네가 지금 커피 잔 나르게 됐냐? 전문성을 띠라. 그렇게 잠시 합니다. 알았다. 전에 내가 보니까 뭐 이게 여러분 장사하는 거 뭐 다단계다 뭐다 그런 걸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도 하나 장사는 내가 욕할 권리도 없고요. 틀리기만 하지 말면.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전문성을 띠라. 지금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전문성을 띠라. 지금은 여러분 돈 벌려고 하면 손해입니다. 전문성을 띠고 제대로 세계화 복음화 되도록 언약을 붙잡아라. 그런데 여러분은 틀림없이 믿음의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 결론적 결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뿌리 내리고 오늘 말씀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러면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전문성의 문을 딱 여십니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요셉, 다윗 전부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언약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제일 첫 번째 뭐냐? 전문성의 응답. 제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제 세계복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었을 때 제일 먼저 온 응답이 뭐냐? 전도에 대한 전문성을 되게 만들었어요.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귀중한 언약 붙잡고 이제는 청년의 때에 신앙에 뿌리를 내린다. 청년의 때에 전문성을 찾아낸다. 이제 청년의 때에 세계를 정복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고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라. 다윗의 말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인생을 마칠 때 너희는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자리에 만약 그분들을 모신다면 똑같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중한 인생에 큰 축복을 받으시는데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도 그 분야에 승리하는 발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의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전문성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세계를 살리는 조직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개인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며 그야말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중한 교회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하다고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